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실은 때로 위협과 유혹 앞에 은폐되기도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납니다. 평소에 연약하기만 했던 여인들과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목격담과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고, 황제나 왕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며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각자의 갈릴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16절부터는 무대가 갈릴리로 바뀝니다. 시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바닷가 한 언덕입니다. 예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곧 그 산으로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시하신 산에 오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다녔던 친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강화이기도 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산에서 주셨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이잖아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또한 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마지막 말씀인 지상 명령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또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산에서 주어진 것을 밝힘으로 그 지상 명령에 더욱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전이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갈릴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예언한 대로 버림받고 죽이심을 당해 그의 양무리는 흩어졌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아직도 이 11제자들, 곧 종말의 새로운 양무리 속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물에 들어오지만 전부 고기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반응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14장 31절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죠.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었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불신을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곧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 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마저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객지에 나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고향 아닙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전파 사명도 다 벗어던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하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신 사명을 늘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언약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재확인해야 하고 해야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주께서 11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우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은 예수께서 받은 권세가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은 것임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과거형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속사역과 부활 이후에는 성부께서 오직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통치자, 곧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유를 상속받은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에 승리하여 죽으시고도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실로 만유의 대리 통치자인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참된 왕이요 목자로 지명되고 임명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로 20절에 기록된 이 장면은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황홀하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새겨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목자장이신 주님은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통치하실 영역, 곧 하나님 나라는 선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도하지 않고서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원문에는 제자 삼으라가,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제자 삼으라가 유일한 주동사입니다. 진짜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의 표현은 제자를 삼는 일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궁극적 핵심이 제자 삼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며 나머지는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가서와 세례를 주며 그리고 지키게 할 목적으로 가르치고는 모두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19절로 20절은 성교 대명령이라기보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내용, 그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과거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바로 그 말씀들, 즉 각각의 계명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 다 소중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되고 다시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새로운 계명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서는 분사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세례를 주고 이 역시 수단이며 세례를 주어 교인의 숫자를 늘린 것으로 성교가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쳐서도 역시 수단인데 많이 가르치면서도 지키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교 대명령의 실패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 역시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답게 폐쇄성과 때로는 배타성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2024년 작년 통계를 보면 장기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21,621명이고 단기 선교사는 516명이며 사역의 대상국은 171개국이라고 합니다. 선교단체가 다른 국적의 파송 선교사는 986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사는 700만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임마누엘로서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교인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열방으로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단지 많이 가르치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되게 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열방 가운데로 이방인들 가운데로 나아갈 뿐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겠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곧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은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수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면서 섬길 준비가 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며 그 말씀으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승천하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 자신이 변함없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된 있으리라는 동사 역시 계속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은 단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즉 성도는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산상수훈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신다고 믿기에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선성 길로 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붙여부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가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정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각자의 자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신 귀한 대명령임을 저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주변의 모든 일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